제가 지금까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애굽 떠나기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요. 혹시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들 기억나세요? 나의 옛 애굽을 떠나라, 나의 현재 한계를 넘어서라,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나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라. 시간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옛, 현재, 앞길, 그리고 이제 영원이에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신앙의 여정을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출애굽을 했지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희가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땅의 문제를 경험을 할 수밖에 없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몸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부모님 모시고, 또 애들 키우는 거 참 만만치 않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신경 쓰는 것도 참 힘들고, 또 뭐 인간관계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용서 못하고 또 때론 용서하고, 여러 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들도 참 많이 경험하고, 또 앞길은 걸어가야 되겠는데 꽉 막힌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 사는 것 아니고, 내가 가진 것 갖고 내 인생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광야 같은 내 인생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광야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이렇게 좀 생각이 나세요? 만나. 많은 분들이 만나, 또 메추라기 생각을 하실 테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도 있고, 또 언약궤 제사장들이 앞서가며 길도 찾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광야 생활 목적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하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 이제 다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는 동안 뭘 궁극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냐면,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영원한 생명과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지요? 40년을 했습니다. 그럼 왜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50년, 60년, 70년도 아니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까? 지난 주일날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살펴봤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죠. 징계를 내리시는데,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벌을 내리신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까지 2년을 이미 광야 생활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38년, 도합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으로 말미암는 그 불순종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봤을 때 거기에 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광야 생활 앞으로 이제 38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38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이제 가르치려고 하셨던 걸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냐면, 벌을 내리시냐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온전히 순종했던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만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 여자, 어른들, 광야 1세대들은 다 38년 동안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한 명도 나머지 사람들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숫자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이제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을 테니까 남자 여자 합치면 2배가 되겠죠. 그러면 60만 3,550 곱하기 2 하면 몇입니까? 120만 7,100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 계산을 하면요, 38년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에 86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이게 대단히 많이 죽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86명이 죽어야 38년 동안 120만 7,100명이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날 우리들이 누가 돌아가시면 같이 장례식에도 가고 같이 위로를 하지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누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 지파별로 그 가족들끼리 같이 애도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러는 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광야 생활을 38년을 하는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86명이 평균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럼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아이고 루벤 지파의 어느 집안 가족의 어떤 할아버지 돌아가셨대더라. 그러면 이쪽 지파에서 아이고 시몬 지파의 또 어느 가족의 또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셨대더라. 아이고 저쪽에서는 또 유다 지파에 속한 어느 집안 족속의 또 어떤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대더라. 그 38년 광야 생활 하는 동안 매일같이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거 보는 거예요. 죽는 거. 누가 죽었대더라. 누가 죽었대더라. 아이고 곡하고 모이고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깨닫는 건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 묻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텐트 치고 사는 마당에 여기 거주했다 또 떠나서 텐트 치고 또 거기 거주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죽은 사람들 어디에 묻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로즈힐에다가 고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묻어드릴 수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냥 광야 어딘가에 그냥 묻는 거예요. 흙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38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처절하게. 인생은 죽는 거구나.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 채 광야 어딘가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걸 38년 동안에 보고 듣고 깨닫는 거예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광야 2세대들,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그 광야 2세대들은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보고 듣는 게 어른들 죽는 거였어요. 그 앞에 갔던 사람들 광야 1세대들이 다 죽는 거를 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 2세대가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20살 됐던 청년들은 이제 나이가 한 60이 됐을 테고, 그때 응애 하고 태어났던 그 애기들은 이제 40이 된 거예요. 40. 그럼 잘 보세요. 그렇게 죽는 거를 많이 보고 들었으면 사람이 좀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일까요? 좀 바뀌어야지요. 사실 우리들도 장례식에 가면 경건해집니다. 누가 돌아가신 것 보고 장례식에 찾아가고 같이 애도하고,
그러면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참 인생이 뭔가, 정말 내가 남은 인생 제대로 잘, 정말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겠구나. 한 번뿐인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같이 위로도 해드리고 내 삶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잘 보세요. 장례식 다녀오고 나서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한 달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전히 그냥 나는 내 바쁜 삶의 현실에 묻혀가지고 다시 또 내 인생 또 사는 거예요. 광야 2세대들이 지금 똑같아요. 지금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자랐던 광야 2세대가 이제 광야 생활 40년 마칠 때쯤에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지를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이 이제 코앞이에요. 근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길을 비켜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에돔 나라를 피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우회를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이게 마음이 반응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 2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이 어떻게 됐다? 상했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상했다. 길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이게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그 좁은 시나이 반도에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셨냐면 갔던 길 또 가게 하시고 갔던 길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갔던 곳에 다시 머물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서 빙빙빙빙빙빙빙 돌면서 40년을 보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켜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보세요. 자꾸 길 돌아가게 한다고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좀 빨리 좀 가게 하시지? 왜 자꾸 길을 돌아서 가게 하시는가? 근데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계획해 가고 내 인생길 걸어갈 때에 사실 우리들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계획을 하잖아요. 요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서 이렇게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가정일이나 회사 일이나 비즈니스 일이나 이걸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바로 안 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직선도로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좀 돌아서 가라. 이렇게 우회길을 열어서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솔직히는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뭐가 일어납니까? 불만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될 일들을 안 되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실까?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가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광야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법 배우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가요.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돌아가는 것을 잘 못 참아요. 이게 광야생활 40년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마음이었어요.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뭐를 싫어한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광야생활 40년 한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먹이셨죠? 만나 먹이셨어요. 만나는 기적의 음식이었습니다. 도무지 먹을 것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 거두어서 먹게 하셨던 거예요. 만나는 기적의 기적.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어떻게까지 평가해요? 이 하찮은 음식. 아니 하나님이 맨날 이런 음식 우리한테 먹으라고 하시는 거냐?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질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질병입니까?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이 고질병인 거예요. 원망은요 이게 투덜대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원망은 히브리어로 카차르라고 하는데요. 그 원어적 뜻이 뭐냐면 짧게 자르다, 짧게
주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이만큼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해버려요? 짧게 딱 잘라버리고 짧게 딱 줄여버려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작게 여기는 것, 그게 원망인 거예요. 사실 광야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요만큼만이라도 얻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게 광야였습니다. 만나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만큼 주신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라요. 다 줄여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난 요만큼밖에 못 받았고 하나님은 이것 갖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지금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해도 너무한 거죠. 어떻게 40년을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이렇게 끝까지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게 하셔서 불뱀이 울려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하십니다. 이 불뱀은 아라바 광야에 있었던 그 광야의 집단적으로 서식했던 독을 품고 있었던 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살고 있었던 이 뱀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서 생명을 지금 빼앗고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건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내 인생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뭘 깨닫고 뭘 분별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와 깨달음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 고린도전서 10장 9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 불뱀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신약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광야 생활은 당시에 구약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됐던 게 아니라 이게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광야 같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먼저는 내 인생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때로는 돌아가야 되고 좀 불편을 겪는 그때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 불만과 원망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들이 나오지는 않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인간적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뱀 사건, 노뱀 사건은요, 이제 영적인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들고 모세에게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이 백성을 좀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과 같은 모형을 장대에다가 달아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는 자는 낫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정말로 놀랍게도 뱀에 실제적으로 물려가지고 독이 지금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인데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놨을 때 그것을 보니 실제 그 독이 풀리고 낫는,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너무 독특하죠. 너무 좀 특별하죠. 불뱀의 모양을 노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면 산다.
사실 뱀에 물려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약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마시게 해주든지 아니면 상처에다가 무슨 약초 같은 걸 바르게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아마 다 찾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쳐다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쳐다 못 보죠. 믿지 않으면 바라볼 수가 없죠. 불뱀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뱀을 믿음 갖고 바라봤을 때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쳐다만 보기만 해도 나았다. 근데 사실 쳐다봐서 난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치유를 받는 거예요. 회복을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텐트 치고 자면서 불편했던 것, 사실 이것은 작은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칠 때쯤에 만나 메추라기보다 더 중요한, 불기둥 구름 기둥보다 더 중요한, 반석에서 물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언약궤 맺고 앞서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광야 생활 38년 하는 동안에 매일같이 86명이 죽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매일처럼 장례를 치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지금 깨닫게 있는데,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날 때 불뱀과 노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믿고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의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불뱀과 노뱀 사건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고 구원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은혜 말씀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예표적인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영생과 최후의 그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해주시는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그 완전한 영생과 생명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다 마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죽음의 문제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 문제였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먹지 못하는 거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것도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없어서 불편한 것도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뭐였습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그런 영원한 삶을, 약속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수로 말미암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행위가 하나도 필요 없는 거냐?
사실 구원에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교리적으로 다른 말씀을 하실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뭐냐면 구원에 행위가 필요한데요, 그 행위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누가 대신 해주신 행위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 행위였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달리셔 찢기시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피를 다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 하면은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광야 가운데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제 우리들은 해결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마지막 문제인 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이 문제까지도 저희들은 해결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인생의 광야길 지금 걸어가면서 때로는 살다 보면 돈 걱정도 되고 건강 걱정도 되고 부모님 걱정, 자녀 걱정도 되고 뭐 직장 비즈니스 뭐 너무나 많은 걱정들이 많이 밀려오지요. 수많은 아픔들, 상처들 겪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런 거 계속 반복해서 겪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광야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작고 사소한 문제들을 이제 넉넉하게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애굽 떠나기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나의 옛 애굽을 떠나고요, 나의 현재 이 한계 넘어서고 그리고 내 앞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모습, 장차 나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광야의 삶과 길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넉넉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